할렐루야. 자,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오실 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달려오실 때는 또 어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정말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오늘 임정화 원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런 감사를 느끼며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엄청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원금 드리셨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 이게 왜냐하면 이걸 절기안에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 역 안에 이 감사의 주의를 집어넣을 만큼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원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좀 이상한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척박한 낯선 광야와 같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영국 청교도인들이 거기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했지만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늘 얘기 드렸지만 감사할 게 없었어요. 같이 왔던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풍성한 열매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여러분의 인생이 뜻하지 않냐는 인생의 고난, 먹구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흉년이 인생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좀 미친 것 같아. 어려움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성줄을 놓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이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훈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집에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도 안 하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 가가지고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감사 기도 안 하시면서 왜 여기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집에서는 우리 걸 먹는 거잖아. 여기는 완전히 공짜잖니. 얼마나 감사하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교회를 나가도 그래 교회 나가자 해서 남편이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할 수 있어요.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부인에 대해서.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는데 헌금도 해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인간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대개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 1623년에 있었던 그들의 미국 이주를 통해서 거기서 추수감사절이 처음 유래되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은 어디요?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대 감사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과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제물을 바치는 절기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예식이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 교회의 1년 예산이 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가 해결되었다 할 정도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런 헌금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헌금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문제는 뭐냐? 믿는 우리들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함께 여기 보시면서 화면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16장 17절에 말합니다. 그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에 넘어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체면 때문에 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그 헌금의 액수가 크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성경에 그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요즘 자녀들은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 보면은.
인사를 안 한다는 건 뭐냐? 감사의 덕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도 인사들을 안 해요. 인사들을 안 해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 인사를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인사를 하는 거죠. 어른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잘 봉양하고 나를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감사를 훈련시키세요.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부모를 봉양하게 돼요. 부모를 잘 섬기게 됩니다. 감사를 훈련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유 목사님 때가 되면 아니요. 감사는 때가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우리 딸을 보니까 그렇게 말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말을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대소변 보는 것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교육해야 되나 말아야 그런 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건 놔둬도 때가 되면 다 알았어요. 근데 감사의 훈련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번 주간에 우리 딸이 이제 병원 가서 진료 받아요. 그러면 진료 받으면 이렇게 선생님 진료가 끝나면 늘 인사를 시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인사하도록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감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사란 고개를 숙이는 것이거든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다?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인사를 안 해요. 어른들에게. 그렇죠? 어른들에게 잘 인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중고등부 예배를 한번 들어가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죠. 인사를 왜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제 요새는 교장 선생님 봐도 인사 잘 안 하나? 가만히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면서 왜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하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태희 열심히 인사해요. 원래 인사 잘했죠. 오늘 연합예배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사 잘해요. 제가 인사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의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회에 나아가서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인사 하나 한 것만으로도. 저희 앞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잠시 멀리 이제 출타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점점 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임의대로 우리한테 부탁하신 것도 아닌데 임의대로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놔뒀는데 나중에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뵀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게 됐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예,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우리 서윤이가 눈에 밟혀서 서윤이를 위해서 그 스페인에서 여행하시다가 서윤이를 위한 선물을 사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 서윤이가 그분들에게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인사한 거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됐던 어떤 뭐 지혜가 됐던 능력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인사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가 그런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서 제가 그래서 감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어서 제가 20대 때 이해가 안 됐어요. TV를 봤는데 딸이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엄마가 이 딸들을 어렵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딸을 생일날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더 많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침에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 딸들을 딱 세웁니다. 그럼 엄마가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생일을 맞이한 딸이 절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야,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낳았으니 당연히 자식이 나에게 감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 키워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뱀의 이빨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가르치고 반드시 표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이 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언제나 너무 늦어요. 부모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감사, 돌아가신 다음에 묘사 앞에 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인간은 늘 감사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를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감사를 훈련시키다 보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감사주일, 여러분 특별히 이런 주간을 꼭 지키심으로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뭘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감사가 더욱 풍성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날 일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감사 생활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어서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감사주일이냐, 왜 하나님께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남은 올 한 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은데요.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주일에는 1년 동안 거둬들였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때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1년 동안 내가 많이 번 것들, 내가 많이 얻은 것들, 풍성히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해요. 그래서 풍성히 뭘 하고 이런 걸 하고 저런 거, 이번엔 안 했네요.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럼 주신 게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내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얻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감사하는 것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그것만을 감사절에 지켜야 할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임정환 원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감사가 뭐예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어떤 순간에도 역경과 환난,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했어요?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데리고. 그럼 뭘 감사했을까요? 광야의 생활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예 인생이었는데 모세라는 위대한 선조를 통하여서, 조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 텐트 쳐놓고 뭐합니까? 요즘 같으면 TV 보고 핸드폰 보겠죠. 그 시대엔 뭐 하겠습니까? 천막 쳐놓고 자기 전까지 뭐 합니까? 부모들이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린 그렇지 않았다면 너나 나는 여전히 노예의 인생,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죄된 인생, 희망도 없고,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선조들을 택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흉년의 인생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성가대만 아멘. 성가대. 앞으로 성가대가 저 뒤에 가서 앉으시고, 여기 성도님들이 여기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가까이 이게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나 봐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지렁이 같은 인생.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이에요. 징그럽다고 피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런 나를 다시 땅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나에게 비와 햇살과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해.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딴 길 가지 않도록 때마다 내가 딴 길로 길 위에 올라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면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 땅속에 집어넣으시는 이 지렁이 같은 우리 같은 인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지금 정말 어쩔 수 없이 길바닥 위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안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묘소 앞에 가서야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에도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 감사가 언제 가서 깨달아질까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진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이때서야 정말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겠죠. 천국에 갈 때, 그때서야 나 같은 인생도 천국 가는구나. 이게 내 의의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 같은 도둑질하는 인생, 정말 차별받았던 인생, 가슴 아파갖고 힘들었던 인생도 천국을 얻는구나. 그때 가서야 감사는 끊이지 않겠죠. 그때 가서는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세요. 막 다 베드로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천국 들어가야죠.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느낄 감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기쁨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요. 지렁이 같은 인생, 너무 바라보기도 힘든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아버지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넘기지 말고 그대로 돼요.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하십니까?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을까?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 차를 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차를 타고 잘 온다 해도 옆에 사람이 와서 확 받으면 어떻게 해요?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사거리에 서 계신데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뒤에서 그냥 세게 달려와갖고 안전벨트 안 했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못 봤을지도 몰라요. 꽉 받았다는 거예요. 내려서 봤더니 술이 만취된 청년이 그냥 사거리에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달려가다가 근데도 감사하죠. 감사하며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니까 감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딱 차에서 내리실 때 하나님 이 교회의 길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셨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거, 내게 이 가정을 주셨다는 거,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게 이런 좋은 나라를 허락하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부터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영어로 thank라는 단어입니다. THANK인데 생각하다는 단어가 한 글자만 달라요. think라고 해서 가운데 단어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생각은 뭐예요? 거의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오늘도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뭐예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옛 전래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무를 재배하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를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엄청난 무들이 많이 재배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 농부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우리 고을을 잘 지켜주시는 사또 덕분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사또가 잘 이 마을을 잘 치리해 주시니까 평안하게 내가 이런 무도 크게 얻게 됐구나. 감사하는 마음에 이따만한 무를 가지고 이제 사또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당황스러워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러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가 다 사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또 입장에서. 그래갖고 이방한테 뭐가 좀 줄만한 선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최근에 선물로 들어온 황소가 있다는 겁니다. 좋다. 황소를 내어놓아라. 그래서 이 황소를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마음이다. 황소를 갖고 가라. 그래서 그 착한 농부가 황소를 갖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로또에 당첨된 거죠. 황소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원님이 주셨더라. 욕심 많은 나쁜 악한 농부 하나가 그래? 그렇게 하니까 사또가 줬단 말이지. 나는 황소를 갖다 주면 더 큰 걸 주겠지.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똑같이 이 농부처럼 여차여차해서 내가 감사해서 왔습니다. 황소를 딱 줬어요. 아유 고맙다.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얘야 그 받은 무 주라. 그래서 무를 다시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여 주시느냐? 감사,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며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없는 것, 그 조건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질병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그래서 걱정하고, 뭐예요? 좀 가진 게 없으면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내게 없는 것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내게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이었나요?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목걸이가 10억이더라. 목걸이 뭐 이런 얇은 목걸이를 한 명이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억짜리랍니다. 10억. 놀라지도 않는 10원이 아니고 10억.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얼마나 또 좀 낙심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게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10억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고 낙심해요. 내게 있는 것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브라스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이제 환자들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브라스 병원에 그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왜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것이 참 인간은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들, 이게 중풍병을 앓는 환우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팔다리가 없어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도 저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못 움직이니까. 팔다리가 없는 분들한테는 물어봤어요. 팔다리가 없는 분들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반신만 없는 사람. 하반신이 마비돼. 그래도 팔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난 저렇게만 됐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손만 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 이런다는 거죠. 그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느냐?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차라리.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전신이 마비돼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뭘 손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너무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하게, 이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이 아침 깨닫고 여러분 내게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했느냐? 초막절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추수한 열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왜?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저장해 놓는다 해서 물건들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들이 어떤 것들을 집에서 텐트, 원래 집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자잖아요. 그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때 부모들이 읽어주던 성경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의 주제가 뭘까요?
세상은 헛되고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의미가 있다느니. 전도서의 내용의 주제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는 것이 초막절의 그 다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희락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오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인생이 지금 광야의 인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옆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이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복음의 핵심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역사.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받을 은혜.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유, 선생님 앞으로 6개월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고는 그동안 자기가 잘 관계 맺지 못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랑 좀 불편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도 재산을 나누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재산들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뭐 많이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자기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남기고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기관에도 기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검사는 오진이었습니다. 간암이 아니라 경미한 질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암 판정을 받은 후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아름답고 기뻤던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길을 알려주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가 더욱 풍성히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남은 올 한 해,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